어떤 말씀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평범하게 인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사역 세미나가 필요한 교회는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으면 필요한데, 제가 오남교회 분위기를 보니까요, 지금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걸 성도님들이 듣는 모습을 지켜보고 하니까 분위기가 따뜻함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고 또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백성으로서 이렇게 함께함이 즐겁다는 것은 큰 기쁨이 됩니다. 네, 그러한 점을 제가 이곳에 와서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오남교회 복을 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 되고 행복함을 맛보는 또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가 말씀해 주셨지만, 서주환 앞에는 가정사역 연구팀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내에 있는 가정사역에 대한 안내 혹은 말씀이 필요할 경우에 화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파송하고 각 교회 부흥회를 이끌도록 보내곤 하는데, 제가 연초에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획된 순서였고요. 그리고 저도 연구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큰 자격을 갖추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내고 있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목양하시는 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광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약 14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 오남교회가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와서 축하하고, 이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광래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오남 지역을 계속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을 돕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10년 전에 삼육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진점 뉴스타트 교회를 2년 이렇게 목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직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6년이라는 시간을 이쪽 오남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0대 젊은 목사에서 이제 40대 중년 목회자로 성장하여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니 감회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보니까 주차장도 넓어졌고요, 앞에 번잡한 도심가처럼 이렇게 번잡해졌고요, 상당히 이제 발전에 이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오남교회에 복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총 제목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일 말씀의 제목이 따로 있지만은, 오늘 내일 가정 세미나의 총 제목은 한 가족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한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하늘에서 함께할 믿음의 한 가족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이렇게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가족의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 손녀, 자녀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명절 때 자녀들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믿음을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부모를 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교인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에 나가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떠나간 자녀가 있다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가진 공통의 바람이죠.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와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제가 두었는데요. 요즘에 상당히 이제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보다 그 길을 앞서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그 목회자 자녀지만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신앙적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큰 부담이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 가면 독립할 때고 자유로워지고 또 결혼을 하고 하면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끝까지 재림신앙을 지키면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는데 특별한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한 가족으로서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함께하는 삶, 믿음이 자라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누가 함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장막에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텐트 안에 꼭 같이 한 공간에 살았다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3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죠. 3대가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으나 가정에 함께 사는 모습, 한 장막에 거하는 모습은 볼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오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훨씬 더 가족에 가깝다고, 한 가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매주 만나시죠. 내 손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만나시죠. 어쩌면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도표로 이들의 생애를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제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토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종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산 기간이 몇 년인지 살펴보았더니 시간상 모든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정리된 것만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존한 기간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기간을 보시면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후 75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살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자녀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요. 15년의 기간 동안은 누가 살아있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에서가 모두 살아있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존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까지 계산하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함께 산 기록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그 한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마침내 제가 내일 드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신앙으로 독립하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진 가정, 그것이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끊겨버리니까는 앞에 믿음의 유산들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초기에 그 믿음의 부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했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주목한 이유는 그 공존의 기간 동안 함께 산 세월들, 그 세월들이 이삭과 야곱의 삶, 아브라함의 삶에 큰 신앙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사는 것이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지요. 우리 요즘에는 아이들의 키움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이렇게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혹은 일찍 직장에 취업하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공존의 기간이 15년이나 될까요? 물리적 시간을 계산하면.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서로에게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간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했던 15년의 시간은 그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신앙적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15년 이상 같이 교회 출석 같이 하신 집사님들 있으십니까? 오남교회에 이렇게 15년, 20년 이상 같이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족으로서
힘들 땐 격려도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 오남교회에서 우리 자라나는 세상인 어린이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에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살면 한 장막에 살면 공존하여 살 경우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서적 교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에는 정서적 교류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한 장막 아래서 생활할 때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더불어 살게 되면 특별히 정서가 교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감정 표현과 그리고 조절을 배우는 1차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가정이에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오가는 애정 어린 대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는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 존중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조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대하는지를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어린아이들은 그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오가는 애정 어린 대화, 스킨십, 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교류는 아이가 안정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애착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다루는지를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자주 내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쉽게 화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이렇게 내도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무디고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럼 그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 나에게 그 살아가는 방법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감정 표현을 보며 그 감정 어떻게 그 감정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자녀는 이 감정은 괜찮다,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감정의 규칙을 이렇게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부모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주요되는 정서는 무엇인지. 그래서 날마다 우울함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거래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이 쉽게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발산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주적 존재인 우리는 상당히 신비하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쾌활하고 유쾌하고 활발한 정신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기를 가정에 유쾌함 있게 하고 즐거움 있게 하고 유머가 있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것들로 채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정서가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분노로 반응한다면 자녀는 건강한 감정 조절법을 배우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절제하면서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도 상황에 맞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합당하지 않은데 분노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정서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건강하게 처리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좀 더 건강한 가정의 정서적 교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 사이의 감정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질이 아이의 사회 정서적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큰 사회인 학교와 직장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서를 나타내며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희망적인 것은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정서를 많이 가진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잘못 배우거나 익숙하지 못했던 그런 정서들을 교회에 와서 따뜻한 보살핌과 감정의 교류들을 배움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참을 필요도 있겠구나. 인내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을, 장로님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서로에게 미치는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정서적 교류가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기록했죠.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습니다. 고기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야곱에게는 좀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거리감을 두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경험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편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에 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야곱을 대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경험하면서 감정적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정서적 교류가 흐른 후에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하여서 아들들을 낳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엇을 이끌어냈을지도 모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라헬의 자녀를 편애하는 것, 편애하는 것이 뭐 악하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을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익혀진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정서적 교류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죠. 형제라고 질투 안 합니까? 한 자녀에게 더 잘해주면 요즘도 질투하죠.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이제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데 이 아들에게 더 주겠다고 하면 요즘 싸움 나죠. 편애하면 당연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데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요셉 말고요. 이 야곱은 아버지의 정서인 편애하는 것을 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는 정서적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인격은 시작. 부모의 인격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 부모의 육체적 상태, 그들의 기질과 취미, 그들의 정신적, 도덕적 성격은 혹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생된다. 이것이 꼭 모태에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타고나서 이렇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후천적 교육. 그러니까 보고 배운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재생해내는 것이 더욱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의 정서, 오늘의 나의 정서가 나의 자녀, 나의 손자녀 혹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만나는 우리 교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 오실 때는 마음의 상태가 만약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교회에 20분 먼저 오십시오. 그래서 20분 먼저 오셔서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평온하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준비하고 하면, 안정된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 함께 살면 정서적 교류가 일어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정서가 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신앙에 어떤 작용을 하였을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부모의 생활 양식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며 자신의 습관을 형성하죠. 먹는 것도 이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제가 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와 양파를 안 좋아하는데 저희 자녀들도 파와 양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인가요? 할머니도 그 파와 양파 이런 부분들을 안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같이 먹고 식사하는 그 식습관조차도 이렇게 공유됨을 통하여서 가족의 질병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생활 패턴이 같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정서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꼭 같은 질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런 생활 습관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식사, 수면, 위생, 시간 관리, 여가 활동에 관한 본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익혀져서 새벽형 인간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일이 많게 됩니다. 물론 커서 자신의 의지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새롭게 한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습관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청년 27살인가 8살 때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86세가 되시는 지금까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해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잠자다가, 예전에 저희는 단칸방에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면 6시가 안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자주 들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요즘에 저도 5시면 깨서 이렇게 교회에 가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이유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같이 습관 들여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특별히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고 TV보다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일주일에 3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는 교회에 빠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내가 교회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먼저 보여주고 실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 배우는 것 같아도 다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떨어져 살아서 이렇게 못 배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하면 부모가 말해줄 수 있겠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전화해도 안 받으실 거야. 그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은 빠짐없이 항상 가서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나아가셔서 예배드리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우리 부모님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체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의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 따로 살다 보니까는 전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거나 이렇게 그 좋은 습관들을 말해주거나 그것들을 본받자고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께 받은 좋은 유산이 있고 또 꼭 본받아야 할 유산이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부께서 가진 좋은 신앙이 자녀에게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좋은 점을 이렇게 기억시켜주면 이것이 장례식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서적인 그리고 이런 가진 습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조사에서도 부모의 건강, 행동과 가정 환경은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 생활 방식을 습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만 일어날까요? 한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신앙을 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신앙을 오래 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께서 어떠한 건강한 신앙의 습관들을 보여주시고 공유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에 자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난 모르니까 내 구도자가 아니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아니니까는 그냥 그 인도한 사람이 잘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리고 쑥스럽기도 하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오셨냐고 다가가서 저랑 한번 기도하실까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소개하고 이 오남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이 교회에 오면 자기 영혼 일깨우기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실천 성경한 봉사라는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건 이 2025년도 전반기 영적 여정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 가정과 관련된 저희가 있으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가실까요? 이렇게 하는 이런 긍정적 습관과 그런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이 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이 믿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유한 습관들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그들은 이런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 헤브론 등지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야곱도 베델과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들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주 제단을 쌓고 그 습관을 공유되었는지. 그런데 할아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모두 같은 습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주목해 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자 감정의 통로였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니까는 나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으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적군들이 나를 와서 죽이면 이제 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아뢰었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불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다는 답답함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때 이삭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자녀를 얻어야 하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종을 취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을 하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20년간 꾸준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예상이 되시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올 때의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기도하죠.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러한 습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고 하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누구에게 다 알려줬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알려줬겠죠. 그 소식을 누구에게도요? 자녀인 손자인 야곱도 1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만날 때마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자 엘렌 화이트는 세자녀 지도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제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먼저 그 습관을 형성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본을 보여 단순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인공적인 것으로부터 돌이켜 꾸밈없는 인생으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습관이 내가 먼저 습관을 이루는 것이 자녀에게 습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습관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의 습관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까요? 하루하루 긍정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8번 이렇게 8컵의 물을 마시라고 뉴스를 강조를 하지만은 본인은 안 마시면서 마시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건강 법칙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저희 가정 중에서도 제일 안 되는 거 살펴보니까 야 빨리 스마트폰 끄고 잠자 이렇게 해놓고 자녀는 재우는데 부모는 누워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라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선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한 것은 같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안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요즘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여기 어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인 세대들이 유튜브에 중독되시는 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독 수치가 증가하는데 그 중독 수치가 가장 심한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인데 그 수치도 아주 급하게 증가하는데 그와 함께 비슷하게 급하게 증가하는 수치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것이 노인 세대에게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많이 보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습관을 긍정적으로 잘 형성할 것인가 사고하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였을까 살펴보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가족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일어난 것인데요.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 등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델링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믿는 바와 종교적 관습을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남교회처럼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나눠서 청년 예배, 학생 예배, 노인 예배, 뭐 이렇게 장년 예배 나눠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보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말씀에 부각한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종교를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부모의 신앙 행위가 높을수록 자녀도 성장 후 동일한 종교를 유지할 확률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인 모습,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도 나중에 동일한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교회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일관적 종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통계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양쪽 모두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어서도 반항을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사춘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항하는 기간이 있을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은 오남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가 교회 일에 그리고 신앙과 이렇게 신앙을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같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함께 우리 가족 부부가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연결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잠깐 방황할지라도 다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확률이 훨씬 더 증가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 예배와 식사전 기도, 신앙의 대화 등은 아이에게 신앙의 삶을 일부러 여기는 중요한 장치래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그 가족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후에 이 신앙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기도하는 것,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시나요? 집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항상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정은 아이에게 종교적 신념,
그리고 실천을 전달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부모의 진실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자녀 세대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잇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각 개인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하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오남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그 삶에 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의뢰하고 지앤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조사는 19세에서 59세 남녀를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전이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들이 신앙적 성향 및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인 경우는 76%로 그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신앙적 가정 환경이 자녀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가 열심히 신앙하고 있고 교회에 물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교회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충실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면 통계 결과에 의하면 훨씬 더 신앙의 계승도가 높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 용기를 더 가지고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한 삶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동반 성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자식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말씀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자기 대신 양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자신을 향해 칼을 내려치려는 극적인 상황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아들 이삭의 믿음이 강화되었겠죠. 제물을 드린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간증을 들을 때에 이 아들 이삭의 믿음도 나도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되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었겠죠. 어쩌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너희 어머니는 태가 끊겼는데도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너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고 그러니 나랑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이삭도 간절하게 기도했겠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20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일처럼 같이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이삭만 기뻤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도 매우 기뻤겠죠. 어쩌면 옆에서 격려해주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간증을 잡고 자란 야곱은 자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달아나면서 열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어쩌면 야곱이 자라날 때에 아브라함이 너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지 아니? 너의 아빠랑 내가 20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너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야. 왜 아버지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지 알겠지? 너가 만약 앞으로 어려움을 만난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하면 좋겠다. 야곱의 나이 15살이 되어 숨을 거두기까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삭과 야곱과 교류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주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요. 그것은 이러한 결과를 낳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가장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교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에 기도하는 것이 나타난 것도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살 때에 어떤 신앙적 유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긍정 정서의 교류가 가득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습관에 보여지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자리로서 그 한 장막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긍정적인 정서의 교류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넘치고 기도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습관의 보여지는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직함과 감사, 말씀 묵상과 기도가 생활화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곳,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신앙의 기쁨을 가족이 함께 누리는 일에 부지런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믿음이 자라는 장막이 되게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 함께 거하는 이 교회가 서로 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서가 전해지고 습관이 물들고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